할렐루야. 특세 특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두 손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세 특밤 10번째 예배를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함께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아픔은 다르지만 구하는 회복의 역사하심은 한결같이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회복을, 능력을 구하오니 이 시간 놀라운 역사가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곤란한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입의 양식과 마음의 양식이 가득하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예배와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위로하고 도우며 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일상으로의 회복은 더디지만 귀한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다부진 마음으로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교제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꿈쟁이 공동체가 준비하는 기업이 준비하는 손길 위에 번성케 하시고 수고하는 땀방울이 값진 열매로 주님 나라의 귀한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합니다. 구하는 자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과 나라 열방의 빛나는 예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같은 꿈을 향하여 이루기를 애써 힘쓰고 기도하는 예향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더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성령 더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성화 특밤 시즌 10 9번째 날입니다. 오늘 특성은 선교팀과 군 선교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우리 선교팀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군선교팀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계속 이제 영상 작업해서 우리 군인교회 제공하고 참 많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교팀과 군선교팀을 위해서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찬양은 덤으로 잘하는 거예요? 찬양을 더 잘하는 건지? 찬양을 더 잘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찬양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꽃이 참 아름다운데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꽃보다 더 귀한 것, 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열매입니다. 물론 열매를 못 맺는, 안 맺는 그런 꽃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꽃의 목적은 바로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꽃이 졌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 눈에 볼 때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떤 열매로서는 안 맺는 것 같지만 모든 꽃은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열매를 맺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조가 그대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데 은사가 없다. 내가 지금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그것에서 계속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을 테고, 반드시 성령의 임재는 그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은사를 받습니다. 치유하십니다. 불이 임합니다. 생수가 흐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모든 것들이 은사와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은사를 우리는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열매를 구분할 때에 은사는 선택적이고 열매는 필수적이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그렇게 여러 곳에 은사가 나오는데 겹치는 그런 은사도 있고 다른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들 하나하나를 얘기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목록을 얘기할 때 21가지에서 2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사로 본다면 요즘 또 시대에 만약에 성경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다른 은사들도 기록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은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가고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권능을 받은 자들의 그런 어떤 그 지표가 바로 은사인데, 그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이라고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노래를 잘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기를,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량을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교회 되게 함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각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옛날에 뭐 방송 같은 그런 어떤 그 사역은 옛날엔 당연히 없었죠. 더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송팀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교회도 방송 사역이 더 다분화되어지고 세분화되어지고 더 전문화되어진, 그러면서 참 잘하는 그런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은사의 목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걸 하려고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면서 나 좋아서 하는데, 소위 음치의 3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음정무시, 박자무시, 또 하나 무시가 청중무시입니다. 음정무시하고 박자무시하는 것까지는 자기 혼자 그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을 괴롭히게 만들면 그건 은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은사는 제 같은 성령을 따라 각각 다르게 그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몸으로, 지체로 비유한다면 우리 몸 지체마다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김새도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르고 하는 일에 따라서 생김새도 다른 거죠. 눈, 코, 귀, 입, 그런 것들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역할도 다르고, 손만 해도 그렇습니다. 손가락 5개가 각각 길이도 다르고 굵기도 다릅니다. 또 방향도 다릅니다. 만약에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안 붙어 있고 같이 이쪽에 붙어 있다, 모든 것을 잡을 때 이렇게만 잡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잡는 거하고 이렇게 잡는 거하고 이 파악력이 다릅니다. 길이가 각각 달라야지, 그래야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굵기가 다를 때, 콧구멍 쑤시고 귓구멍 쑤실 때 만약에 모든 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이 굵다, 코가 찢어지는 일도 있겠고, 귓구멍 쑤시지 못하고 그냥 겉에서 그러다 보면 속이 간지러운데 그걸 쑤시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생긴 것이, 그것이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은사냐, 어떤 것이 덜 중요한 은사냐,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것,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얼마 전에 그 말씀 드렸는데, 장날 나가서 아들들에게 운동화를 아빠가 사오셨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아빠 고마워요 그러고 운동화 껴안고 발짝발짝 뛰면서 좋아하는데, 막내 녀석은 에이씨 그러면서 불평을 하더라는 거죠. 불평의 이유를 아시죠? 왜 내게 제일 작아? 여러분, 막내한테 270, 80짜리 큰 신발 앵겨주면 그거 신고 다니겠습니까? 끌고는 다닐 수 있겠지만 끌고 다니다가 엎어져서 코 깨지고 이마 깨지고. 여러분, 은사는 선택적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 내가 잘하고 또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은사들 확인하시고 그것을 더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사역팀이 계속해서 이제 특송을 하면서 바람대로 계속 보태지기를 바랬는데, 한 번 출연하시고 사라지시고 또 한 번 출연하시고 사라지시고,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와주시니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사역팀이 특송을 계속 했었는데, 그 사역팀 은사 중심 사역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결과는 필수적이다 하는, 은사는 선택적이고 열매는 필수적이다 하는 것은, 어떤 사역이든 간에 이 열매는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제 지난 주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 예향 야구단이 있는데, 동아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준결승을 치른다는 거예요. 저녁 8시에 준결승, 8시 반에 사회인 야구단 그 리그를 하는데 준결승에 올라서 준결승을 하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왔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사회인 야구 같은데 공 던지는 것도 쫙쫙 빨래줄처럼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홈런도 치고 2루타도 치고, 2루타를 친 집사님이 그 다음에는 삼진 아웃을 당했어요. 그래서 삼진 아웃 당한 거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2루타 친 것만 얘기해 달래요. 그것만 기억해 달래요. 진짜 뭐 끝까지 보고 싶었는데 또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원래는 계획이 인천에 가서 SSG하고 KT하고 야구 경기 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갔다 오라고 나 혼자 여기 가겠다고 했는데 제 표정이 조금 거시게 했는지 그걸 취소하고 일로 다 왔더라고요. 예, 어쨌든 응원의 결과에 힘입어서 그랬는지 대승을 거뒀어요. 25대인가? 그리고 어제 결승을 했어요. 어제 결승을 했는데 궁금해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끝난 다음에 11시 반쯤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 시간은 저는 주무시는 시간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22대인가? 아무튼 결승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트로피 가지고 가져오면 시상식을 하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이기면 더 좋죠. 또 어떻게 그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는지, 그만큼 실력이 좋은, 그리고 거기 보니까 다 우리 교인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양 야구단에 같이 하고 싶다 해서 들어온 분들도 있고, 다른 팀들은 끝난 다음에 술 먹고 하다 보면 그냥 잘 안 되면 욕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예향교회 이름을 지키자, 이름의 명예를 지키자. 그래서 진짜 모범이 되는 야구단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기기까지 했으니까 금상첨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모든 경기 다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올림픽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가서 기량을 겨루는데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메달을 따면 더 기분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다 메달을 딸 수는 없습니다.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그냥 이기면 좋고 이기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필수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은사,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 특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더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게 특세의 목표이겠고, 그런데 평상시에도 새벽 기도회라든가 금요 성령 집회라든가 또 화요 중보기도 은혜가 좋고 더 많이 은혜 받고 싶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분들, 그 자체가 기도가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은사 사역을 할 때, 또 자랑부로 섬기고 군선교팀으로 섬기고 방송팀으로 섬기고 많은 분들이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결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의 결과는 열매이다. 은사는 선택적인데 열매는 필수적이다. 이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은사는 선택적이고 열매는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랩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이것은 선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은 내가 입맛에 맞으니까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를 통해서든지 이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들어갔습니까?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할 때 9가지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하질 않고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할까? 포도송이처럼 포도송이 하나를 이렇게 꼭지를 잡으면 그 열매들이 다 포도 알갱이들이 다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꼭지를 잡아 올리면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것이 다 달려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또 하나 이것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사 중심 사역을 할 때 은사 중심 사역에 중요한 것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정말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몸을 얘기할 때 우리 지체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발톱까지 다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기 역할을 할 때 건강한 겁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제대로 쓸 수 없을 때 그 불편함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교회의 지체된 이들이, 예향교회 교인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럴 때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 한쪽 부분은 뭐 알통이 울퉁불퉁한데 허리를 못 쓴다.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가 먼저 생각나는데, 잡스 말고 그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했는데 루게릭병에 걸려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던, 조금 안 좋은 표현 같습니다만 꼭 연체동물처럼 이렇게 쭉 늘어져서, 근데 물리학자로는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건강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계속 그것이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예향교회 교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각각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방향이 돼서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그 부분 잠자는 은사자들을 깨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은사 사역을 감당하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순서적으로 외우는 것이 조금 어떤 때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9가지 열매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가 첫 번째 그룹으로서 3가지, 사랑, 희락, 화평은 자기 내면에 맺는 그런 열매입니다. 내 마음에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사랑과 희락, 기쁨과 그리고 이제 화평, 평안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사적인 삶을 살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 속에 항상 점검되어져야 될 3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어제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기쁨 언제나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그 어떤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만한 그 기쁨,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열매로서 맺혀지고 또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또 사랑과 연결되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속에 가득할 때 그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그러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갈 때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선거 결과가 글쎄요 안타까운 것이, 또 이제 눈 뜨자마자 그냥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하기 전에 우리 교인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건 안 돼. 선거법에 위반된다는데, 근데 우리 교인 두 분 다 이게 비번으로 나와가지고 나번으로 나와가지고 두 분 다 안 되셨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됐든 안 돼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점검되어져야 될 우리의 열매,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될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줌에 있어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참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래서 God is so good 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영어 단어로 이렇게 비교를 표현을 해보면 더 잘 의미가 이렇게 쉽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G-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분, good, G-O-O-D, 오자 하나를 넣고 빼는 것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으신 분은 하나님. 근데 이게 일부러 영어 단어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걸 확인할 길은 없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 사탄은 데이블입니다. D-E-V-I-L인데, 그런데 거기 D자 하나를 빼면 이불, 악하다. 악한 존재는 사탄은 악하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양선, 착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착해야 됩니다. 아멘 잘 안 나와요. 착한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우는 방법은 성령의 은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착함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적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착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게림직하고 양심의 가책은 느끼고 그러지 말아야지 반성도 합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뭐 착한 사람이야 라고 도리도리 해가지고 그걸 떨쳐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졌는데 열매가 처음서부터 이따만한 것이 맺힙니까? 또 열매도 수박 같은 것이 사과나무 같은데 안 맺히고 땅에서 이렇게 열린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됩니다. 수박 같은 것이 밤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그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박만 깨지겠습니까? 이것도 깨지지. 아무튼 모든 열매들
보면 참서부터 이만한 것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박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그리고 사과도 그렇고 처음에는 꽃이 진 다음에 조그만한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색깔도 변하면서 그것의 단맛이 스며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매 하나하나 점검할 때 내가 어떻게 양선? 이건 나랑 잘 안 맞아. 오래 참음? 아이고 난 성질 급한데. 아닙니다. 그것이 작은 열매로서 성령 안에서 이미 맺혀 있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은사 사역을 하고 은혜의 통로인 예배라든가 또 찬양, 기도, 사역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공급받으면 그것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단맛이 짙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하나의 열매, 이제 첫 번째 그룹으로서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은 내 속에 맺어야 될 열매고, 두 번째 그룹으로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삶을 통해서 맺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충성스러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일을 맡겨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충성의 열매가 삶 속에서 계속 맺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엊그제, 오늘 목요일이죠. 엊그제 화요일 날 우리 집사님 개업을 해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온유 카츠라고 하는 이제 돈가스 집이더라고요. 우리 맛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그 경기 북부청 건너편에 있으니까 지나가시다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온유라는 이름을 졌냐 그랬더니 제가 질문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 두 분이 그 꿈땅 조이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부부가 이게 보면서 참 온유한 모습이 느껴졌고 그런 것에서 온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또 팔복의 말씀을 생각해서 온유라고 적고, 또 거기에 재미있는 풀이가 있더라고요. Only you,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음식. 그래서 Only you,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부드러운 성품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생활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로서 별로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온유의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서는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야생마가 그냥 천밭이 쭉 날뛰댔는데 길들여지게 되면 주인을 태우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내 힘이, 내 에너지가 다 길들여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시는데, 온유함으로 그렇게 그 음식을 만들면, 온유함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Only you,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다. 참 이름이 의미가 있어서 Only you, 온유라고 하는 것, 부드러움이 아니라 길들여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맺혀져야 될 열매 또 하나가 온유가 됩니다. 그리고 절제, 그 절제라는 것도 단지 금욕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에너지가 다 분산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아갈 때
그것이 절제입니다.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10단계 성경 공부 첫 번째에 나오는 그림이 그겁니다. 내 삶이라고 하는 동그란 그림이 있고 그 가운데 의자가 놓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삶을 지탱하는 또 내가 갖기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물질도 있겠고 건강도 있겠고 지식도 필요하겠고 뭐 기쁨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내가 올라가 앉아 있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엉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그 의자 위에 올려드리고 내가 그 아래 내려와 앉아 있을 때 이것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절제입니다. 모든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의식주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일자리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것이 정말 성령 안에서 은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목적 있는 삶으로서 방향을 잡음으로써 그것이 제자리에 있게 된다. 이것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게 절제라는 겁니다. 뭐 금욕 생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금욕이 절제가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이 절제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됩니다. 첫 번째 그룹 3가지 사랑, 희락, 화평은 내 속에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제 삶의 결과로서 맺혀져야 될 그런 열매가 됩니다. 이 열매가 더 풍성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받은 은사들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이 열매를 맺는 것, 내 증인의 삶을 얼만큼 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속에 이미 다 맺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점점 더 자라게 되고 탐스럽게 되고 또 단맛도 더 점점 더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사를 받습니다. 치유하십니다. 불이 임합니다. 생수가 흐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불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사 중심 사역을 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이들 한 분 한 분, 정혜조 집사님, 김용태 집사님, 정소연 집사님, 김세진 집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고지영 집사님, 장윤희 집사님, 장윤희 집사님이 내일 수술을 받습니다. 또 레피스토라 감염된 우리 홍경표 집사님, 또 허리 골절되신 정근수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분 동안 소리내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생수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여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은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은사 주신 선물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닿는 곳마다 소성되는 역사이게 하시고 진펄과 갯벌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많게 하시고 강조 편에 나무가 무성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열매는 먹을 만한 그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면 치유하십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정혜조 집사님, 김용태 집사님, 정소연 집사님, 김세진 집사님, 또 홍경표 집사님, 정근수 권사님, 수술 앞두고 있는 장윤희 집사님, 고지영 집사님 한 분 한 분 주여 그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장윤희 성도님 내일 곧 수술을 받습니다. 가슴으로 전이된 그 부분을 결제를 하게 됩니다. 주여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 치료 영으로 임하셔서 홍경표 집사님 이제 열이 내리게 하시고 그 균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근수 권사님 골절된 부위가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술 앞서 있는 고정 집사님 믿음이 확증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자이십니다. 성령님 치료용이십니다.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확증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양의 모든 사역팀마다 받은 사로 사역을 합니다. 은사 중심 사역을 통해 잘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사역을 통해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사역팀마다 정말 감사함으로 기뻐서 행복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사역들을 통해 계속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팀, 차량, 운행팀, 주차팀, 안내팀, 병원팀, 복지사역팀, K팀, 블레싱 전도사역팀, 미완팀과 관리팀, 사역용부, 워십팀과 공연사역팀, 선교팀과 본선교팀, 예양누리팀 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팀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은사 중심 사역을 하는 그것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는 우리 사역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양가족들마다 주님 주시는 사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일합과 평화를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자신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예언가족들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생명의 영으로 사시고 진리의 영으로 창조의 영으로 재창조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화해의 영으로 화평케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믿음의 가정 작은 천국이 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교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